구약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그리고 노아 홍수와 바벨탑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이 족장들의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 또 사사들의 이야기, 또 열왕들의 이야기, 나아가서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요나와 같은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는 있습니다. 이야기라고 해서 있지도 아니한 사실을 꾸며서 소설처럼 그렇게 극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입으로, 여러분, 입으로 이불을 통해서 이걸 구전이라는, 구전되어 온 것을 이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축약하면 사랑 이야기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이 다른 어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사랑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사랑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 아니에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간절히 원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원하는 세 가지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큰 주제인 사랑 이야기를 우리 삶에서 이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기쁨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기쁨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 사람 거인족 골리앗을 이제 죽였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도, 그리고 그 아버지 사울 왕도 기뻐했을 때에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블레셋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구원해 주셨을 때에 내가 온 이스라엘에, 그리고 사울 왕에게 기쁨을 주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벼랑 끝에 서 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목숨이기 때문에 다윗의 심정이 그럴 거예요.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쁨을 빼앗아간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왕 때문입니다. 또 자기 장인 때문입니다. 더구나 다윗은 사울왕의 호위대장입니다. 그런데도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라요까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라마라요시 어디입니까?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존경하고 사모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 무리를 이끌고 있는 신성한 땅이잖아요. 설마 여기까지 이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보겠나 그렇게 했지만은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자기 죽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요나단은 자기가 찾아가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이제 그러니까 살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다른 누가 아닌 자기 아버지예요. 그 때문에 다윗에 대한 자기 마음은 미안해 죽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다른 누가 아닌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그토록 좋아하고
참 그런 우형제를 맺은 다윗에게 기쁨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반드시 다윗이 부탁한 일을 자기가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윗이 잃어버린 그 기쁨을 되찾아 주겠다는 거죠. 이런 요나단의 마음이 잘 표현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은, 자,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사람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에는 다윗을 해치려는 의향이 있다면 여기에 사람을 보내주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신하 다윗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정도로 죽임당할 죄를 짓지 않았죠. 그런데도 왕에게 의심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의심은 이제 왕을 모신 신하들은 물론 백성들도 알고 있습니다.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 요나단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길한 소식을 알려주겠다는 것은, 자, 자기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일 의향이 이제 없다는 것. 그걸 무엇을 뜻하죠? 바로 공개적으로 다윗은 이 일에 무죄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결백함을 증명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흉한 소식을 알려주는데도 사람을 보내주겠다면 어떻게 된 거죠? 다윗의 입장은? 그럼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서 잡으러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밀하게 다윗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에게 기쁨을 되찾아 주려는 데는 한 가지 더 걸림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요나단 자기에 대한 의심도 풀어줘야 되는 거죠.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를 이어서 아들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아들을 왕 세우는 데 최고의 걸림돌이 뭐예요? 바로 다윗이에요. 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지금 다윗을 칭송하고 있고 다윗의 인기가 치솟아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 다윗을 죽여야만 내 아들이 왕위에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이러한 뭡니까? 이제 요나단의 이 생각이 바로 자기는 왕이 될 생각도 의지도 품지 않았는데 혹여나 다윗이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만은 그런 의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심을 풀어줘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요나단의 마음이 본문 여러분 12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그렇게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겠지만 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기 본문 12절 보세요. 붙어있는 수식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본문 13절에 보시면은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축복 기도문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축복 기도문에 13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보면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뭐라고요? 원하노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 사울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죠? 사울이 이제 변하여 새 사람 된 것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또 그를 왕 삼아가지고 또 왕으로서의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이 떠나버리고 누가 이제 자기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함께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함께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죽이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나단의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아버지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사울을 왕 삼아 주신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됩니다. 요나단은 그럴 마음도 그럴 생각도 그럴 의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너 다윗이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나단은 자기에 대한 의심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로만 위로하고 말로만 기쁨을 주려 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기쁨을 빼앗아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자기 아버지 때문이며 자기 아버지의 그런 의향은 곧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선 다윗에 대한 자기 아버지의 의심도 자기에 대한 의심마저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지체들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기쁨도 되찾아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지체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기쁨을 빼앗아간 것이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면 나에 대한 의심을 풀어주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꺼려지고 부담스러워지고 내 얼굴 쳐다보기도 싫어진다면은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누가 그 기쁨을 이제 되찾아 줘야 됩니까? 내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을 되찾아 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잃고 근심하고 계시고 여러분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 아시죠? 성령이 탄식한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주님이라고 해서 주 예수님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주 성령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 때문에 기쁨을 잃고 있다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되고 기쁨을 잃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말입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고 내가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을 다시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인자를 베풀어서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죽지 않게 하라.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나 좀 살려줘. 내 생명 좀 구원해도 지금 할 처지입니까? 다윗이잖아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지금 바람 앞에 촛불이라고 꺼져가는 생명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자기 목숨을 지켜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청하는 거죠. 그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앞구절인 13절을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에 요나단의 축복 기도문에서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 다윗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 여러분 이제 실마리를 푸는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 축복 기도문에서 자기 속내가 뭐예요? 내 아버지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다. 너 다윗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원수의 아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 다윗이 이제 만약에 왕이 된 후에 자기가 사는 날 동안 인자를 베풀어야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어때요? 왕이라는 자리가 무슨 우리가 사사로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물론 고대에는 그런 일이 흔했지만은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왕이 어떤 사사로운 자기의 어떤 사적인 감정, 사적인 관계 때문에 국사를 갖다가 이 국가의 대사를 갖다가 함부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신들도 있고 보는 백성들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까지, 근데 왕이 되는 데에서 최고의 걸림돌이었고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 왕의 자식이라면 대신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우리 역사, 조선시대 역사 보세요.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기왕 보내든지, 기왕 보내도 뭡니까? 이제 사발 먹고 사약 내려가지고 죽게 해버립니다. 정족들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은 여러분 다윗의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본문을 잘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어떻습니까? 그것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사람이 이해관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117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잘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쌍방적이에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면 또 사람이 하나님께 베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혜세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게 그게 쌍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혜세드가 뭐냐면은 자비, 또 인애, 은혜, 사랑 그런 뜻으로 이게 번역이 됐어요. 혜세드에는 일정한 공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또는 너희가 또 나를 우리를 그렇죠?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혜세들을 베푸면 그 혜세들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혜세들을 베풀어야 하고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혜세들을 받은 사람이 내 이웃에게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기를 원한다. 그 원리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볼 때에 룻기서 1장 8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15절 말씀에 녹아있어요. 물론 다른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자, 룻기서 1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와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모압 여인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과 암몬은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가요.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영원히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모압 여인인데도 나중에 누구 조상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이것은 어떤 민족이나 어떤 계적이나 이런 걸 다 초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베푸신 혜세들은 관계를 초월해서 베푸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나단은 지금까지 다윗에게 여러 번 혜세들을 베풀어 왔어요. 이제 그 혜세들을 이제 다윗에게 베풀어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다윗을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자기에게 베풀어서 자기가 사는 날 동안 죽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요나단의 말을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면 그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해란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이제 죽지 않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뜻과는 반대잖아요. 아버지의 원수는 곧 자식의 원수도 되잖아요. 아버지의 대적은 자식의 대적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풀고 있는 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혜세들을 인자하심을 다윗에게 베풀어 온 거예요. 그러니 너도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혜세들을 베풀어서 너가 비록 나와 원수 집안이 되더라도 원수에게도 대적에게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어서 자기를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뿐만 아니라 본문 15절 보세요.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자기 치세 기간 동안에 지면의 대적을 다 물리치고 사방의 대적을 다 물리친 후에라도 그 요나단의 집에 베푼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과는 원수 관계에 놓이게 될지라도 자기는 또 자기 집은 다윗의 집과는 원수 맺지 아니하겠노라고 맹세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본문 16절 말씀이에요. 다윗의 대적은 곧 여호와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을 대적한 것이기에 여호와의 대적이고요. 자기 아버지 사울이라도 다윗의 대적이 된다면 어떻게 지금 요나단이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치시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나단의 이러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떻습니까? 일방적이지 않아요. 쌍방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그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아니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잖아요. 사사 시대 때도 그랬고요. 뭐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숙적 관계에 있는 이 블레셋 땅까지 가드 왕 아비세게까지 도망갑니다. 거기 가서 피신하죠. 왜? 사울에게 잡히면 죽는 거잖아요. 목숨을 보장 못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왕이 된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 사울의 자손들에게 보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와 내 자손에게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진짜 다윗을 이제 해칠 의향이 있다면은 자기 아버지가 왕으로서 한 그 행위,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 행위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풀어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한 일을 나 요나단을 봐서라도 너와 생명 언약을 맺은 나 요나단을 봐서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 따라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의 최고의 절정은 뭐냐? 바로 용서란 것입니다. 그 용서는 원수에게까지도 베풀어서 또 원수의 나라라도 베풀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이 헤세드를 주님을 높이고 영광 돌려드림으로 우리가 주님께 헤세드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 받은 이 헤세드를 이제 내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서 그렇게 헤세드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자기 생명 다해 사랑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1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 남자가 요나단이잖아요. 다윗도 요나단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뭐 좋아했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사랑했다? 라는 이 성경 구절을 말입니다. 동성애 신학의 근거로 내세우는 거예요. 잘못됐잖아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준 사랑은 뭐냐면은 뭐 지금 우리 시대를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보면 우정보다도 애정보다도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사랑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드러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나단은 다윗과 다시 맹세를 합니다. 이 한글 개역 개정력을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제 동그라미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성경책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성경책을 편찬한 분들이 또 이게 성경 편찬 작업에 착수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함께한 분들이 동그라미는 이게 하나의 단락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단락을 어디서 이제 끊어놨습니까? 여기 보면 17절부터 끊어놨어요. 동그라미를.
그럼 17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돼가지고 여기 보시면 어디 끊어놨습니까? 23절로 끊어놨어요. 이 단락이 물론 단락이 뭐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단락은 조금 수정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자 본문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딱 끊어야 돼요. 그리고 18절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자 12절 보시면은 쭉 보시면은 요나단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증언자로 내세우잖아요. 그러면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뭡니까? 그 맹세한 내용이에요. 내용. 그리고 17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요나단이 다시 맹세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 단락이 12절부터 17절까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 보면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역을 보면 17절을 이제 새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은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에게 맹세하게 된 그 힘이 뭐냐? 그 원동력이 뭐냐? 그걸 밝혀주고 있는 거고. 요나단은 이전에도 다윗과 맹약했습니다. 맹약이라는 것은 맹세하고 약속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앞에 한 맹세는 그럼 뭐 이제 효력이 없냐? 그게 아니에요. 앞에 한 맹세는 이제 여전히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그 맹세한 내용은 뭡니까? 이제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더 구체적으로, 더 견고하게, 더 확실히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이처럼 다시 맹세로 이끈 것이 뭐다? 그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 맹세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하늘은 하나님 보좌. 땅으로도 말라. 하나님 발등상이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뭐 요나단 시대도 그렇지만은 맹세한 것을 지키질 않은 거예요. 맹세해놓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서도 맹세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요. 이 맹세를 할 때 자기 생명을 두고 맹세를 하고요. 또 자기 부모를 두고 맹세를 하고 뭐 그래도 안 되면 내가 뭐 땅으로 맹세하고 뭐 하늘로도 맹세하고 더 올라가면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근데 맹세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맹세한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느라 맹세하느라고 맹세 안 지켜봐요. 그럼 누구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는 거죠. 따라서 요나단이 자기가 지금 한 말을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그가 어겼을 때에 내가 죽음으로 갚을지언정 맹세를 어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명이 꺼지면 다윗의 죽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해치려 한다면은 그래서 자기 아버지 손에 다윗이 죽는다면 누가 죽는 거예요? 요나단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안전이 곧 누구의 안전이다? 요나단의 안전이에요. 다윗의 대적이 곧 누구의 대적이다? 요나단의 대적이에요. 그것은 자기 아버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한다면 요나단은 자기 목숨을 다해서 다윗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아버지 손에 죽을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랑이 말입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본문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이어서 자 보세요. 15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제부터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친구인 너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 버려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자기 생명 다해서 서로를 사랑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해요. 사랑이 어떻습니까? 조건적이에요. 네가 이만큼 해줬으면 나도 이만큼. 네가 이만큼 해줬으면 나도 이만큼. 이것이 뭐 부모라고 해서 자식관계라고 달라지지 않아요. 부부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뭐 요즘 이혼이 이제 일반화된 세상에 부부간에 어떻습니까? 부부 별산되잖아요. 나중에 재산도 이제 뭐 따로따로 이제 나누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푼 이런 사랑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랑은 어떻습니까? 조건적인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복의 크기와 양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 응답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지는 않는가. 자기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여러분 성경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목숨 다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명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둘째도 그와 같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명 다해 하나님 사랑하듯이 너 지체를 서로를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자기 생명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자기 생명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지체와 내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